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믿음 생활을 생각합시다. 지난 주간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 내가 말의 덕을 세워나가라고 그랬는데 말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뭔가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위로운 말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 언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니면은 전도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이 입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여러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 한 해는 말의 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동안 믿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고하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지금도 흔들리는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면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일반 세상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믿음의 장, 믿음 창세기 12장부터 모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제일 먼저 바로 이 조상은 아브람.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모태신앙으로 아니면은 나이가 20, 30대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나이가 많이 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합니다만 나이가 75살 때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 정확하니 지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명령대로 너는 따라라, 이 말씀을 주셔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따릅니다. 늦게 소명받아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외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모세도 80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고, 갈렙도 85세 할아버지 나이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나이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하게 사용됨을 믿고 지금부터 아니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본문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사항을 제가 요점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 수많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도 여러분 이 가사가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신앙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내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을 내가 그때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아니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 나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랬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8절 본문의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75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그럽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 받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부르심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보면은 고향을, 아버지 엄마 아니면 형제간에 수많은 이 가족관계, 시족관계를 이루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집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많은 자녀들과 많은 식구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 그 말은 버릴 것은 버리고 다 가자 그 말입니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여건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너는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내 이성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내 여건을 생각해 봅니다. 내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을 해 나가셔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 나쁜 짓 하는 그 사울이 어찌 바울로 변해서 신약전서 27권 중에 신약선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냐 그 말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을. 우리가 이런 말씀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냐면은 이 성을 내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소돔성에 나와서 피해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 딸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뒤돌아봤어요. 아니, 그냥 어마어마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우랑캉캉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 뒤돌아본 거예요. 그것쯤이야. 에이, 한 번쯤 바라보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돌아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소금기둥에 대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입니다. 많습니다. 보면은 성경에 이 말씀 하자면은 날이 새도록 많아요.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 가서는 뭘 하겠습니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헷갈리죠. 언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고 이제는 반석을 말로만 해서 물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나서 반석을 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찮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었을 때 이것쯤이야. 다음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 판단, 내 생각, 내 여건, 내 환경 이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저를 보세요. 몸도 장애자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큰
엄청난 일을 이루신 목회자도 있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늦은 나이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토록 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어떤 간증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런 축복을 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만한 일, 헌신하고 봉사한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단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생 때 바로 기도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소천동에서 자전거 타고 영광통에 내립니다. 영광통에서 시내버스 타고 양동에서 내려요. 양동에서 시내버스 타고 동운동에 갑니다. 동운동에서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백양사를 가요. 백양사에서 시외버스 타고 또 기도원 입구 들어갑니다. 몇 번 탔습니까? 그렇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하루 자기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 필요하는 비용 10원짜리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을 제가 헌신했습니다. 이때 어느 날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마음에 제가 너무너무 더운데 차도 없이 가방 들고 걸어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장애자라 잘 못 걷거든요.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가방 들고 비포장도로 쩔뚝거리고 오는데 그 더운 날씨에 뭔가 모르게 나에게 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그것이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대가 받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한 번, 두 번 차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봉사와 주님을 향한 신앙은 계산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전심으로 어려울수록 한다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갚음은 인간 생각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찮은 것 순종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주듯이 하찮은 것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순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이 이룬다는 겁니다. 몇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루다는 단어는 만들다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지금 믿음의 조상 오늘날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수많은 곳에 믿음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를 이룰 것이다. 만들 것이다. 산에서 통나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나무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귀중한 물품도 만듭니다. 그 소나무가 장인의 손에 붙잡혀 어떤 도구를 만든다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소나무, 나무인데 여러분 우리도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면은 어마어마한 귀중한 가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니까요.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바로 신약에서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마태가 신 복음인데 1장 1절에 신약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 계보라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는데 신약 제일 먼저 나올 때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줍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바로 작은 것 관계없이 내 맡은 직분 잘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많은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것도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기도 합니다. 네가 진짠가 짝퉁인가?
교회 다니면서 진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대충 다니는 사람인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이 아니고 또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사 너희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그런데 그 이삭을 이 동물과 같이 번제로 산에서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세상에 100세 때 난 애지중지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을 지금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씨앗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을 합니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이 100세 때 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쳐버리면은 어떤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룹니까? 이거 안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봉사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여러분 왜?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물어보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겠습니다. 너 인자 진짜, 너는 진짜야. 그리고 바로 패스, 피, 너는 인자 됐어. 네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내가 믿어봐 줄게.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십니다. 끝까지 믿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땠어요? 다시 찾아가요. 다시 베드로 부릅니다. 그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수많은 전도 사역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 인정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진짠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던 사람들도 이 시험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시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 중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흔들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족함 많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생각가장 다 아셔요.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가져야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우리 도리도리 하다가 어지러워 죽습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합니까? 지금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12만 년, 12만 년이라고 하던가요? 지금 이 더위가 지금 이
대설이 엊그제인데 이때 20도 온도가 되는 것은 지금 12만 년이가 나 잘 알도 못하겠습니까? 잘 봤는가 모르겠어요. 12년이 아니라요, 120년이 아니라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도 나이가 지금 6학년이 쏙쏙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이때는 엄동설안에 그냥 이렇게 막 파카를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20도가 돼서 지금 춘추복을 입고 내가 설교한다니까. 지금 더워가지고.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런 기후 상황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싹 환경이 변하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해주시고 여름은 여름답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건 보지 마시고, 미래 보장이 없어도 인간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칼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좀 알아가면 반드시 계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됩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한번 봅니다. 너희 행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구르다,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내가 할 일을 갖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새벽에 기도 나오시고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바로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씨름하듯이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10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 멀리 버려야 돼요. 내 계산.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과 위치에 따라 역사하는 일이 다르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입니다. 본인의 지금 터키니까 언어도 되고 좋은 상황에서 거기서 복음을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 바로 전도하고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 바다 건너서 저 이방 나라 유럽으로 가.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 계획 다 놔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소요. 이 마음이 마음속에 싸울 때, 마음에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이 홍해바다에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홍해바다를 내밀으라 하겠을 때 아니야 하나님, 뒤에 지금 적군들이 말을 타고 칼창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라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뭘 하라고요? 인간은 계산은 불가능하지만은 어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이 지팡이 내밀라겠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나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순종만 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는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 많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수많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간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우리 소망하는 우리 가는 곳 영원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 천국 그러면 하늘천 나라국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 곳을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장소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바로 지도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 사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 없습니다. 왜요? 영생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살 때 우리 이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 거기서는 아픔과 고통과 늙음과 이것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수많은 황금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려졌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은보와 보석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걸 소망하며 사는 우리 때문에 현실에서 모든 삶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갔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 세상 살아봤자 바로 80년 90년 많이 살아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영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소망이 육신적인 소망만 너무나 지어진 것, 보여진 것, 높여지는 것, 쌓여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추구할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영적인 소망,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소망하는 여러분들, 내가 비록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예비하며 살아왔는가? 저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위해 우리가 살아왔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신실하게 믿었는가? 11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90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정에 어린애를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왜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바로 신체적인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미쁘다 그 말은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중풍 환자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나병 환자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마가복음 9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근모두 내리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불 보세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은 여러분 불같이 다 태우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부스리는 방망이 같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 능력.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 받는 자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응답을 해 주셨을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왜 해결해 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을 몸 살려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 즉 간증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찮은 것이나 큰 것 작은 것 많은 일을 이룬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이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높이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면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믿음대로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꼭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모든 능력으로서는, 생산 능력으로서는 늙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이 뭐요?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 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꼭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7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받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온 마음으로, 조금이 아니라 온 마음은 전심,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 힘이 100이라 하면은 20 남겨놓고 80만 쓰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다 써버린 거.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주신, 주님 만나면은 다 해결돼. 삭개오도 예수님 지나가는 거 구경하기 위해서 돌 모아가 나며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고 바로 이 막힌 것이 풀려집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간절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더 나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왔는가? 더 나가서 신실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신앙 점검하면서 이제 그러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의심했다면 다 버려버리고 주여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할 때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보내고 2024년도 한 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